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함께 모두가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1부, 2부에서 각각 따로 드렸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꺼번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한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는데 생일을 맞이하면 케이크를 놓고 축하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생일을 맞이한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축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축하드리고 싶습니까? 어제 성탄 축하 행사로 어제 다채롭게 참 다양하게 그리고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했습니다. 참 뜻깊은 그 성탄 전야였습니다만은 이건 하나의 어떤 그 보여지는 행사만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축하할 건가. 물론 일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서 유래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월 25일이 아니다. 26일이면 어떻고 20일이면 어떻습니까? 아버님 생신인데 1월 1일 날 태어나셨는데 1월 5일 날 식사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날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함께 하는데 이런 말 저런 말로 누수가 되게 만드는 이단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는 날짜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새벽송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며 우리 구주 나셨다고 곳곳 집집마다 가서 찬송했던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 구주 나셨음을 알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핵심 기둥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이 5가지 기둥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뛰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 흉내 낼 수도 없고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구속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는데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대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 성탄은 우리를 향한 약속에 대한 성취이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 십자가 신앙, 구속 신앙,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 승리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 이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특수성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공자도 생일이 있고요, 석가모니도 생일이 있고요,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 모두 생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모두 생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죽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신앙, 이게 정말 기독교만이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이제는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심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크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했더니 예수님 오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최고로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는 다 복음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에 살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근본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고통이고 흑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빛으로 오셔가지고 흑암을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타 때문입니까?
어떤 이 장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카드나 선물 때문입니까? 성탄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성탄이 즐거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들은 그 노래 속에는 그 감정을 담아 부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는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슬픔의 자리에서는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웁니다. 또 어떤 곡은 찬송을 불러도요, 그 찬송을 부르면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과 충격이 오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크리스마스 찬송은 한결같이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우울한 거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찬송이 그냥 회개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거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찬송은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이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생활도 삶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바로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세상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왜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진정한 우리 인생의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제천 그 스포츠 화재 이 사건은, 센터 화재 사건은 참 오열을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유리창만 미리 깨트려 줬으면 나왔을 텐데 17분이나 통화했는데 못 나왔다고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한강에다 버려버린 겁니다. 아들과 딸을 한강에다 던져 죽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두 아이를 한강에 던져버린 이 비정한 아버지는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결국은 구속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인생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을 던지시고 세상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최고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공부를 잘해도, 사업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세상에 던지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 성탄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냈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갖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그런데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서 나와가지고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회개하라! 그냥 짤막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임금부터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한 성취요, 우리에게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은 평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좋은 소식을 얘기하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했어요. 두려워 말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합니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핵전쟁을 비롯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경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 아버지와 맡겼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해방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사람 중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두 함께 더불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평화, 이게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두 함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평화로운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성탄의 감격이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